2024년 8월 3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1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구약 중간사 가로열고 개관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설교라기보다도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책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그리고 말라기서 다음에 마태복음 첫 장인데 이 한 장을 넘기는 데는 불과 1초도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또는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강대한 왕조들의 교체가 있었고 또한 유럽의 판도가 두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경선이 아주 커다랗게 변모했으며 또한 새로운 문화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배경은 분명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자연스럽게 그 배경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2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헬라 제국, 그리고 유대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그리고 헤롯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 7개의 책이 있죠.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경, 그러니까 이 70인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헬라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헬라가 또다시 셀루쿠스 왕조 등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다시 유대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헤롯 왕조의 등장, 그리고 헬라 제국의 산물인 유대 분파들이 나타나게 되죠. 유대 분파는 뭔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까지 아주 역동하는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6세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끌려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하사가와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혼합 정책을 쓴 거죠. 여기 왕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 왕은 누구냐? 살마넷의 5세입니다. 그런데 살마넷의 5세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그 해에 죽고 말죠.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의 첫 총독을 파견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 사르곤 2세는 자기 나라 사람들의 순수한 혈통은 철저하게 보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점령해가지고 끌고 온 포로들에 대해서는 혼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 피지계 계급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정책, 혼혈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지죠. 혈통이 섞여버렸으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짐승의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속에는 경멸과 멸시, 무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쟤네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애들이야,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야,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야, 쟤네가 살고 있는 땅은 밟지도 마 하면서 돌아갔어요. 아수리 혼합 정책으로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의 결과였습니다.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했거든요. 왕과 백성은 또한 우상을 음란하듯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등 이 선지자가 그렇게 목에 피를 토하면서 외쳤건만 기전에 듣지도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갖다가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인 예후 왕조를 열어주었지만 예후 역시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을 했습니다.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해서 결국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들의 잘못,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본인들이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과 갈등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은 10명의 부인 가운데 그중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시류를 거르지 못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실마리를 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과 또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설교 말씀 중에 사마리아인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죠. 대낮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버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때도 유언이라기보다도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를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복음이 거기에도 전파하라, 전파시켜라. 본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끌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때 사마리아도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냥 비껴가지 않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끔 예수님이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증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야말로 복음의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귀환하라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 귀환에 동참을 한 것은 아닙니다.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된 유대인들도 상당수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바벨론에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70년 동안 힘들게 자리 잡은 터전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선뜻 돌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가 들었죠. 이 헬라 제국의 변동을 겪으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안디옥, 다마스쿠스, 리디아, 프리기아, 에베소, 페르가문, 사대 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근동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살게 되죠. 이들은 각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마을에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게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으리라 하고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그 흩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이후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면서 벌었던 돈을 11조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헌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한 헌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바로 그러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중간기 400년 가운데 260여 년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또한 헬라어 사용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으로 출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성경의 세계화가 이 헬라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 70인역이 번역될 당시에 유대 본토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는 할 수 있었지만은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히브리어는 이미 죽은 어가 되어 버렸어요. 전부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이런 율법사들 외에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헬라어와 근동 공토어인 아람어가 있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유대에는 여러 분파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이 그것입니다. 이 분파는 헬라 제국의 산물로서 이 분파들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갖다 이해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가질 수가 있죠. 이 분파들이 발생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그 발단은 셀레쿠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비롯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심하고 악독했는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죠. 이 안티오쿠스는 할례, 안식일 준수, 율법 준수 등 모든 일체 예배 행위를 갖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했죠. 심지어는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나가서 유대 곳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많은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사형을 시키고 목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헬라화하지 않는 것들은 불법으로 간주를 해버렸어요. 온갖 학대와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다가 끝내 결국은 사형을 시키는 무시무시한 공포 정책을 이 안티오쿠스는 펼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 11장 35절에서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튀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톱으로 썰어요. 칼로 목 치는 거는 예사고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뭐 옥에가 치는 거야 일상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숨었느냐? 토굴과 산중과 아멸에 숨어서 그 공포 정치가 지나가기를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히브리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언제 많이 차느냐? 마지막 시험 때, 환난 때, 전쟁 때 그 수가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주전 167년 12월 25일부터 164년 12월 25일까지 3년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속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러한 행위를 갖다 참지 못해서 하스몬 왕가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하여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결국은 성전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봉헌이라는 뜻이죠. 수전절이 제정이 됩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할 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스몬가의 제사장 마타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대항을 해가지고 뺏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마타디아 제사장은 안티오쿠스가 제우스 신상에 대한 제사를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 그걸 거부합니다. 안티오쿠스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감동을 합니다.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해라, 돼지 피를 뿌려라. 그런데 그거를 마타디아가 거부를 하고 심지어 그 사신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보복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 5 아들과 어디로 가느냐? 백성들과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언제 공격하느냐?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공격해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00명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자죠. 이처럼 안티오쿠스 박해 기간 중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 하는 종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마카비 일가와 손을 잡고 이 안티오쿠스를 몰아내는데 큰 힘을 보탭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카비 가족과 뜻이 맞지 않게 되면서 자기의 지지를 철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유대인은 3개의 분파로 나눠지는데 그들이 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죠. 먼저 사두개파를 살펴보게 되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과 그리고 돈 많은 상인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 그리고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분파가 바로 사두개파이죠.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 단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고위층의 모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전절을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숭상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하스몬 왕과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과 권력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손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명기, 구약 성경의 앞에 5권의 책, 그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그 외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분파였습니다. 또한 사두개파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유전 역시 이 사두개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바리새파하고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분파가 아니라 하나의 무슨 친목단체 같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며 권력, 세력을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분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러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위기에 당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그 위기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6절에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이 오니까 그 중에 딱 군중들 몰려 있는 걸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옷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파가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예수님과 그 추종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세력이었어요. 이들은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족의 일가 외에는 아무도 사두개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자 그때 사두개파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신학자 찰스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오늘날 유대교의 근원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사두개파는 그때 다 없어졌거든요. 자, 그럼 바리새파는 또 어떠한 분파인가요? 그 효시와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되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파라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와 갱신 운동에,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로, 초창기에는 마카비 왕조를 지지했으나 이 마카비 왕조가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니까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종교 의식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설하는 그러한 분파라고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구전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구전법을 포함한 오늘날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모든 책들을 이들은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인정했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인정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아 대망,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였던 서기관, 그리고 학자를 포함한 집단이었으며
대중에 있어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았으나 그러나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는 중간계층 그리고 평신도가 주를 이루는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스몬 왕조와 사두개파를 비판하고 견제하였으나 전통적 율법을 준수하였기에 대중에 대해서는 그 태도가 좀 오만했어요. 율법을 철두철미히 지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그러한 비평도 사실 동시에 받고 있는 분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헬라 문화에 현혹되어 그리스 방식, 그러니까 당시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지식이 높다고 했었고, 또한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여겼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생활 방식과 예절, 어투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헬라 문화에 의해서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나타난 집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와 갱신의 하시딤 운동인데, 이 하시딤 운동에 바리새파가 동참을 하고 유대 신앙의 근본을 지킬 수 있었던 중심부파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두개파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바리새파 간의 분쟁은 나라를 수년간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내란까지 번지게 하는 역사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사상이 다르게 되면요, 융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가 다르면요, 융합 못해요. 이슬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불교 받아들이나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나름대로 개종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지막 때는 사상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사상전쟁. 이념이 다르고 종교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종교와 사상이 다르기에 언젠간 한 번은 전쟁으로서 그 종말을 교하게 되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왔을 때 경계를 하고 좀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받아들인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하죠. 진짜 그 복음에 정통한 사람처럼, 천사처럼 아주 진짜 이해가 쉽고 순하게 순수하게 가르치지만은 분별하는 영이었으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5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에세나파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세나파는 성경에 등장하는 분파는 아니지만 이들은 수도원적인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산이나 동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필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파였죠. 그러니까 굴 속에 가가지고 밤에는 불 켜놓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똑같이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나라는 건조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그러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잘 썩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사의 두루마리 사본이라고 1940 몇 년도에 발견한 거 있잖아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바로 에세나파와 관련된 문서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밥 먹고 하는 게 성경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심심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성경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는 유대의 묵시 문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묵시 문학에서는 메시아 사상과 사람의 아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후 세계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은 주로 내용이 뭐였느냐? 이 고통스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시야를 딱 돌려가지고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과 파멸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의로운 승리를 안겨준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이 묵시문학은 전파해주고 있죠. 이 발전한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묵시문학이 발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신구약 중간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두심으로 신앙적으로 암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전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부담이 됐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죠. 그냥 제물을 바쳐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상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온전한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야, 좀 누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문을 좀 닫고 너희 재단에서 저기 제물 드리는 제사도 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성전문이 닫히기 시작한 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5권과 6권에 보게 되면요,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그저 손을 놓고 계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흐르기까지 여울목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울목은 물살이 좁다가 다시 여울목을 지나게 되면 그 물줄기가 거세지면서 강의 폭은 넓어지고 강은 깊어지면서, 그리고 그 강이 흐르면서 폭포도 만나고 아주 역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에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교체하시면서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매 예수를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자, 이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2024년도 현재 시점이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속사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담부터 수많은 역대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구속의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구속의 역사를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루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고 히브리 11장 4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혼자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혼자 일을 안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노아 그랬죠, 모세 그랬죠, 요셉 그랬죠, 야곱 그랬죠, 아브라함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랬죠. 예수님조차도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 안 하시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시는, 어떠한 사람하고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는 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하고 함께 하시지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하고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누가 이루느냐? 여러분 각자가. 시간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각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죠. 각자 존귀하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이 다 있대요.
그 애 착 나면은 모든 즐거움이며 모든 신경이 애한테 다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애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이랍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 스스로 자학하고 우리 스스로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가정적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학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본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름날 시원한 냉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성전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문을 닫으셨고 선지자의 메시지도 거두어 가심으로 400년 동안 암흑이라는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이 없으시시 그 이면에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헬라를 통해 다시 한번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시대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예수를 보내는 세계 역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께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그 마지막에 완성을 이룰 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 완성을 이루는 사명자로 선택하여 주셨음에 먼저는 우리 요셉 성교에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